날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워지네요. 이제 겨울이 가까우니까 몸이 으시시하고, 저는 몸에 이 두껍지가 않아서 그런지 피부가 얇아서 그런지 추위를 잘 탑니다. 그래서 조금만 추우면 몸이 그냥 두껍게 옷을 입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추운 날씨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주제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두 사람이 확실히 성경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예수님한테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하셨는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거기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에는 또 어떤 젊은 관원이에요.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대답하셨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활동을 하면 그것을 인정받아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뜻이 포함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그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 대가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되 어떻게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일요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우리 재림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읽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읽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랬대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다닙니까? 재림교회는 이단이야 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맞아 라고, 우리 목사님이 혹은 신학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명한 분이고 그분은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은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그분의 말에 의존해서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바와 내가 우리 교단의 교리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직접 읽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해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거 틀렸는데 이 교회를 박차고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가려고 해도 그동안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여기 다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가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친구나 우리 부모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착하게 살아요.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모범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착하게 혹은 다른 사람한테 모범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흠이 없도록 살면 됐지. 내가 이걸 믿든 저걸 믿든 그렇게 살면 됐지. 굳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결국은
멸망이니라 사망이니라. 제가 가끔가다 이 미국 로키 산맥, 특히 제가 글레이셔와 캐나다 로키를 여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쭉 산에 가다 보면요,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이 갈림길가 있어요. 어떤 때는 3개 갈림길도 있고 4개 갈림길도 있고요. 뭐 대충 내가 보기엔 내 이쪽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갈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산에서 한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요, 가면 갈수록 목표와 다른 길로 멀리 멀리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길 잃어버리면 뭐 여기 한국에서는 아무리 저거 해더라도 뭐 그냥 내려가면 돼요. 그냥 뭐 한 서너 시간이면 다 내려가거든요. 근데 미국에 산은 한 번 들어갔다 하면은 자동차를 타고도 2시간 이상 달려도 산에서 못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산이 아주 큽니다. 걸어서 가는데 산에서 잘못 들어섰다 하면은 그건 곰한테 물려 죽든가 큰일 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정표를 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이 길이 옳은 길이로구나 해서 이정표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고 목표한 대로 산행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 같은데, 그래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지 않다고 그러면, 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틀린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말씀하셨으면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뭐 날 하루 차이인데 뭐, 그게 아니에요. 하루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도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그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12 제자들 있는 앞에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기로,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오른쪽에는 누가, 왼쪽에는 내가 있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으시고 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리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다툼. 충분히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일정 시대라고 하십시다.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이게 사로잡혀서 지금 일본 사람한테 종살이 하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주 관심사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세금 안 내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그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유롭게 유대인들을 자유스럽게 해주면은 나 그저 한 자리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한테 딱 만나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국을 이루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관심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딱 건설하면은 나 한 자리 해야 될까?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자유가 있어요. 성경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다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모르면 알려고 배우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한테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열심히 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 모를 경우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책이 뭔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에는, 내 이름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도 모를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 이름에는 구원을 받는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법을 아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을 때 네가 성경에서 무엇을, 율법에 뭐라고 있으면 네가 뭐라고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바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읽은 거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레위기와 신명기를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딱 말씀하셨어요.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뭐를 행하라고요?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한번 실천해봐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라 놓고 이번에는 영생을, 그렇게 하면 영생 온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법관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대답이 네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은 너 한번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살리라, 할 수 있으면 살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오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이웃을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또 요약도 잘 했습니다. 성경절 확실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랑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나 그렇게 실천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게 핑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곳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이렇게 구글로 봤더니 34.8km로 나오네요. 그게 한 8시간 사람이 걸으면 8시간 걸은 거고, 이 낙타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이 한 4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하루길 정도 되는, 걸어서 이 낙타 타고 하루길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옷을 벗겨서 두드려 맞아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봤어요. 그리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안 본 게 아니에요. 그를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레위인 그곳에 이르러,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줬어요. 이 사마리아하고 이 여리고하고 거리를 보니까 약 121km,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3일길 거는 거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낙타 타고. 근데 자 보세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도 성전 봉사하는 지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높은, 정말 아주 거룩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딱 거반 강도를 만나서 거의 거반 죽게 생긴 사람을 보고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것도.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참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날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쩌면 목사님, 어쩌면 신학자, 혹은 또 어떤 경우는 장로님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좋은 위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죽게 생긴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심지어 개 취급을 할 정도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도와줬어요. 그 사람은 얼뜻 보기에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음에 사랑이 없었어요. 정말 사랑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하는 거고,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내가 무엇이 지위가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종의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은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들을 아무리 아름다운 직책, 아름다운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율법사 이 사람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물어봤죠. 누가 그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뭐가 안 돼요? 큰일 나요? 왜 안 했어요? 자기가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깔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웃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얽어버렸죠. 자,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사가 모세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아주 혼이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절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절 많이 아는 것과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요약을 잘 하는 것과 실제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은 별개인 게 여기서 보입니다. 이 사람 정말 얼마나 예수님 앞에 정답을 했습니까? 그렇죠? 많은 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라니까 그 사람 안 했어요. 잠깐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잖아요.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 관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대답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안 하니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거요? 예수님? 제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이 딱 하나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부족한 게 있는데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뭐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어떻게 드러냈냐면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다른 성경책에는 예수님 등 돌리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슬퍼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진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온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사랑이 마음속에 없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마음속에 첫째 이 율법사나 이 지금 부자 관원이나 똑같이 이 사람들의 정신은 내가 무엇을 하면은 그 보상으로 천국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답하시기를 알려주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이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건 시작된 거 아닌 거 시작도 된 게 아니고 그건 영생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영생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 이러지 않고 그냥 등을 돌리고 떠나갔잖아요. 뭘 보고? 재물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좋을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까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열심히 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다고요? 없으면 우리 다 예수님한테 가십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던, 그 사람이 과거에 도둑질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이 아주 술을 많이 먹었던, 그 사람이 과거에 마약을 했던,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남 몰래 호박씨를 깠던,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새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한테 넣어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했더니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 안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이기심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팔에 안겨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선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